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지요.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오늘 2021년 1월 24일 주님께 경배하는 날,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 오늘은 특별하게 2장만 읽겠습니다. 그런 날도 있습니다. 보통 3장 읽고 그보다 좀 더 읽을 때도 있고, 이렇게 특별하게는 또 2장을 제가 읽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하여튼 1년의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9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관유를 갖다가 제사장의 머리에 붓고 제사장의 이제 임직을 하는 것이 29장에 어떻게 임직하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 임직도 하고 장로 임직도 하고 권사 임직도 하고 오늘날 참 그렇게 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임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참 이런 것을 참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옷에 대한 설교가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옷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의 옷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의외로 성경의 옷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야, 성경의 옷에 대해서 노록수 목사님 어머니가 옷 장사였다는데 옷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새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가르침은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나오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해 입은 게 옷이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옷 입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럽지 않게 서로 벌거벗고 있었는데, 딱 죄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 큰 거 따다가 가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또 어떤 이상한 이제 유럽이나 이게 프랑스나 이런 해변에 가면 나체족들의 해수욕장이 있다 그럽니다. 참말로 있대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가 있고, 아니고 진짜로 있대요. 진짜로 있단 게. 그러면 노 목사님 가서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가봤어야지. 내가 그런 게 어딘 줄 알아야지 내가 가보지. 근데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할딱 벗고 그냥 남자고 여자고 전부 거기 해변가에 있대요. 나체족 여기 있대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원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인데, 그게 사탄의 역사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갑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인간이 그 옷을 다 벗는다고 돌아간대요. 더 그냥 죄를 짓고 이상하지. 하여튼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걸 보면 웃어 죽고서 별일이 다 있어요. 참나. 아이고. 그러면 그 나체족들이 그 모인 해수욕장에서 만약에 나체족 목사님이 있고 나체족 교회에 모인다, 거기서 해갖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데 끼일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끼일 거라고 생각해요. 택도 없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서 타락 전으로 싹 돌아가서 홀랑 벗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누가 예배드릴 거예요? 나부터 우선 앞에 서지도 못하고 다 도망갑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들이 타락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지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옷에 대해서 얼마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화려하게 구약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진짜 화려해요. 제사장의 옷이요.
그 제사장의 옷이 구약이에요. 겁나 화려합니다. 이 속옷, 겉옷, 에봇, 머리에 쓴 관, 가슴에 흉패, 허리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딱 움직이면요 소리가 나요. 금방울 장식에서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 무슨 헌병부대 무슨 뭐 참식 검문 있겠습니다 하는 그 헌병들 보면 그 밑에 바지에 동그란 거 이게 뭐 금박 같은 걸 이렇게 딱 구슬 같은 걸 해갖고 착착착착 움직이면 소리가 착착착착 나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치마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끄트리에 전부 이게 금방울 장식을 해가지고요. 그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짜락짜락 금방울 소리가 나온단게요.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고 대단했겠어요. 겁나게 비쌌겠죠, 또 그게 제사장 옷이.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가 말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이 값비싸고 금빛 찬란한 제사장 옷을 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진짜 참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 너무나도 비참하게 옷 다 벗기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대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있을 때는 얼마나 고난의 종으로 살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대제사장 의상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입혀주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게 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빨가벗겨 죽게 하셨을 거예요. 정답은 명확하죠. 아론은 예수님처럼 제사장이지만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도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 위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아론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씌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시관이 씌어졌었죠. 아론의 허리에는 금띠가 둘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 피가 터져 나왔죠. 피가 터져 나왔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벌레처럼 낮아지시고 우리 위에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구약의 그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그런 묘사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인 주님이 그 화려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고난을 자처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람스럽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장차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입고 있는 이 흰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의 색깔이 흰색이었어요. 흰옷을 입은 성도들, 제사장의 옷.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서에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마지막 날 주셨는데 그게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한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흰 옷을 주겠다고 계시록에 말씀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입을 흰 옷이, 그 옷이 얼마나 값으로 따지면 비싼 줄 아세요? 진짜 옷 중에서는 비싼 옷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아프리카 옷은 요거는 한국 돈으로 10,000원밖에 안 해요. 겁나 쌉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요, 옷이 한국 돈으로 2, 3만 원만 주면 이런 거 3장씩 준다게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입혀주실, 그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입혀주실 그 흰옷, 이기는 자에게서는 내가 흰옷을 줄 것이요. 그 흰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인데,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만 입는 옷인데, 예수님이 이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려고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제일 비싸게 돈 주고 산 옷이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입을 우리의 옷을 얼마나 비싸게 사셨는지,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아닙니다. 1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 어린 양의 피값,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걸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그 옷을 사셨어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줄 것이요 하신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옷을 입으면요, 옷의 기능이 3가지잖아요. 첫째는 옷의 첫째 기능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지.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옷을 안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이겠어요? 못 모이죠. 부끄러워서. 그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져요. 부끄러움이 가려지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하신 흰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흰옷을 입혀줄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이 옷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주님이 그 입혀주신 가죽옷,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흰옷, 이게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희생의 값으로 주어진 우리의 영원한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으면 내 평생에 지은, 여러분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가 다 가리워져 버렸어요. 다 가리워져 버렸어요. 죄의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이 있다. 주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내 평생의 모든 죄가 다 가려져. 영원히 가려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들도 이 옷을 못 입어요. 왜요? 예수님이 천사들 위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천사들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피 흘리셨잖아요. 그 핏값으로 사신 옷은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입혀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옷의 첫 번째 기능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은
보호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추위에서 보호를 해주고, 더위에서 보호해주고, 따가운 햇볕에서 보호해주고, 가시에서 보호해주고, 우리가 옷을 겨울에 단단히 입으니까 추위에도 바깥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요,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추위도 더위도 어떤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싼 옷이죠. 그러니까 세상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수억, 수조를 줘도 살 수 없고, 미국을 다 팔아도 못 사고, 그 옷은 예수님의 피값 아니면 살 수 없는 옷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옷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패션 기능이 있어요. 패션 기능.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옷을 입으면 또 아프리카 좀 뭔가 멋이 나잖아요. 네? 옷이 날개란 말이 있어요. 그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이 영 그래도 멋져 보입니다. 네. 저도요, 아주 쫙 빼입고 잘 입으면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옷이 날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흰 옷을 입으면요,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천사보다. 그 천사들이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우리 옷을 만져보면서 와, 이거 예수님이 사주신 옷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입혀주신 옷이구나. 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이구나. 세상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옷을 입다니.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사주신 옷을 입으면요. 옛날 어렸을 때 추석이나 설날 그 가난하던 시절에 엄니가 헌옷장시하는 엄니가 그래도 오랜만에 새 옷 하나 사주면 왔다 새 운동화랑 새 옷이랑 입고 가면 어머 얼마나 그렇게 날아갈 듯이 기쁘고 좋았는지 옷이 날개라. 예수님이 입혀주실 흰옷을 기대하세요. 그게 의의 옷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엄청 비싼 옷이에요. 엄청 비싼.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옷이. 그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아따 노 목사님이 그때 그 옷에 대해서 설교해 주더만 대차나 딱 맞네요. 그럴 거예요. 노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옷에 대해서 해줬대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또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기도문 이 노트란에다가 기도문을 적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찬송과 가사를 전부 다 사정씩 빡빡하게 적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배 피가 너무 고마웠어요. 254장 다 적어버렸어요. 우리 오늘은 254장 온 세계에서 한국의 순천에서 이 유튜브로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수에서, 부산에서, 양산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미국의 애틀란타, LA, 뉴욕에서, 대만에서, 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두바이에서, 온 세계에서 이 유튜브로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도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온 세계에서 우리 벌교에서도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부릅시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